이제는 집 전화기를 없애고 들고 다니는 전화기만 갖고 다녀요. 참 바뀌었어요. 이 전화기 한 통으로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못 고치는 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하고 약들이 개발되면서 많은 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어밖에 모릅니다만 기계가 알아서요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로 번역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외국인 만나도 이제 별로 두렵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왜? 다 번역을 알아서 해줍니다. AI가 심지어는 음악도 작곡을 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글도 써줘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해갑니다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여러분 사람이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옛날보다 욕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시기와 질투가 덜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발전하지는 않아요. 기술 문명은 발전합니다만 인간의 내면이 발전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율동도 해가면서 막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지금은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그런 건 안 불러요. 요즘 아이들 찬양은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진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이 되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어떤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물과 음료소와 술과 이런 모든 기능을 다하는 게 포도주예요. 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음료수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1시간, 밥 먹고 뭐하고 오면 2시간, 3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요, 일주일 시간이나 해버립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또 음식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혼식이 굉장히 어떤 집안에 있어서 큰 행사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런데 그 포도주가 탁 떨어져 버린 겁니다. 손님들 대접해야 되는데. 잔치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디 가서 이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마리아가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얘 어머니였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간청을 했는데 안 들어줄 것 같았는데 왠지 들어줄 것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빈통 6개의 빈통이 있었어요. 그 빈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우죠. 그리고 그 6통에 있는 그 물들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물이 변화하여서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어버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원래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만 잔치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전보다 더 포도주가 맛이 더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능력자구나.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묵상을 한다면 이 본문을 너무 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한번 나눌까 합니다. 3가지 정도로.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특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사람 변화되는 것만큼 진짜 어려운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유대인들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한번 담가 보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 않아요. 길게 걸립니다. 또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좋아져요.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포도주를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면서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이 혼인잔치에 몇 명이 올 것 같다. 그때 날씨는 어떻다. 여러분 인간이 다 계획하고 인간이 다 준비를 해서 뭔가를 혼인잔치를 준비를 합니다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본들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사람이 더 많이 올지 더 조금이 올지 날씨가 어쩔지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예측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불안하다. 우리 인간은 불안전하다. 우리 인간은 앞일에 대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우리 인간이 무능해요. 약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사옵니까? 시장에 가면 사옵니까? 시장에 가도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누가 팔아요? 그 당시에는 다 포도주는 자기 집에서 담는 거예요. 그 많은 포도주를 사올 방법도 없고 포도주를 구할 방법도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만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온 이 위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와 별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 갈릴리 혼인잔치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를 만들어 버려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합니다만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잔치장을 평화로 인도했던 그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한테 몇 마디 얻어먹으면 돼요.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하면 돼요.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죽음의 문제. 나는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좀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간의 차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죽음의 때를 모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더라는 거. 좋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예요. 또 먼저 하십니까? 나는 변화되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작심 3일, 뭔가 작심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 죄악들이 벗어집니까?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변화받고 싶은데 변화되려고 하는데 잘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잘 모르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나시거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시거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좀 사람 화끈하게 좀 변화돼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전 것입니까?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새 것이죠. 왜 자꾸 이전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해결했는데 왜 자꾸 또 죄 가운데로 살아요? 우리가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새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해가는 거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건 성장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도 바꿔지게 되고 내 삶도 성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치 우리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됩니다라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되는 사건이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겉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변화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 갔는데 변화된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왜 교회 갔는데 물들만 있는 겁니까? 포도주는 어디 간 겁니까? 포도주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도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변화되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변화된 삶,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 구원 얻고 영생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었더라는 것. 변화가 되었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면 내 안에 기도가 바뀌고 내 안에 순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오늘 마리아의 기도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마리아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있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뭐 할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해라. 뭐라고 시키면 해라.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라.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요한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아무리 약속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래. 기도하래.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면 주여! 하나님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시리이다.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발만 동동동동동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구하면 이루어주시고 기쁨이 충만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요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내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 앞에 가서 이것 좀 달라고 할 때 두려워서 그러니까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나의 정욕을 쓰려고 구하는 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 몰라 하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언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이 사건은 이 하인들의 순종으로 해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대로 해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 갖다 그냥 그대로 붓잖아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물을 떠다 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싸닥이라도 한 대 맞는 건 아니야?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원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 이해받아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틀리고 우리 주님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틀려. 나는 옳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더니 이전보다 더 훨씬 맛이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아 없는 그 여리고성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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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병력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성을 한 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순종을 해요. 며칠간 그렇게 합니까? 일주일간을 그렇게 해요.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냥 물 부었고 물 떠다 줬는데 그냥 변했단 말입니다. 이게 순종의 힘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에 그런 순종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만이 아는 그 순종의 비법이 있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그런 순종의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요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야. 분명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이걸 어디서 구했지? 도대체 왜 이 포도주를 어디서 이렇게 금방 구했을까?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한 자는 알아요. 기도하는 자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떠온 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떠온 하인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다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 아니 몇 달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 봐요.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은 그냥 우연의 것들이 아니다. 기도한 사람은 안다.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연히 들어왔을까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감동을 따라 우리는 헌물을 하기도 하시고 함부를 감동을 따라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행위로 이어지면요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마음 주시면 하세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 주시면 그대로 하세요. 고난 주간에 마음 두시는 대로 하셔요. 그러면 순종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한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옛날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변화되는 사건도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자들은 이제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라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포도주를 오늘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포도주가 되었던 변화를 이끌기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변화되게 해주시고 순종할 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만 넉넉하게 했으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오나. 주여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오나.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붙들어 주여 도와주시오나. 하나님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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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합니다. 기도함과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부르면서 마지막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비침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면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 주님의 증거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앞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주여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감사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거 예물로 드립니다. 복음의 확장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 추정헌금 하나님, 또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1,000번의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종 목적을 따라 이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쓸데없이 샘을 세워가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게 드리는 손길 동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고요.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지난주에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등록한 세교 우리 조서은 성도님, 자 일어나 주시고요. 네, 한 번 더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김동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 목장과 안나 여정교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앉아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세례식도 있고 입교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위해서 좀 성찬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오전 11시에는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자, 왔습니다. 고난주간 또 왔습니다. 새벽 5시부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담당 목장은 예배 인도자, 기도자 특성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1, 2목장, 3, 4목장, 5, 6, 7, 8 함께 목장이 구성되어서 새벽을 섬기고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18일 날, 부활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전 요한신 예배는 4월 20일 날 찬양 예배 때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SKL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식사 때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한성경 집사님 아들 결혼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식사 때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정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됩니다. 자,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가마금능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이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